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와 축복의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새벽 온라인 예배, 또 저녁 온라인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 한번 보시고 그리고 또 출애굽기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먼저 찾아서 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신약 36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우리 출애굽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구약 성경 출애굽기 6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자, 출애굽기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치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모라리요. 레위의 수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수는 133세였으며 19절. 모라리의 아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 연치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20절.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수는 137세였으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으로 함께 또 은혜 받고 또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우리 하늘 문을 여는 응답과 또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 요셉까지 창세기 50장까지가 바로 어제 요셉이 110세 입간하면서 그가 마지막 임종 때에 신앙 고백하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최고의 강대국, 영광의 자리, 거기에 묻히는 것을 그는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 해골을 메고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하나님이 필경 너희를 찾아오신다. 반드시 너희에게 약속을 지키고 너희를 출애굽시킬 때 나도 데리고 가서 그 가나안 땅 세겜에 묻어달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40년 광야를 관을 하나 계속 메고 다니는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도 대단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고 또 모세는 죽으면서 시온산 평생을 그리워하면 최고의 권자에 있었던 그 애굽 땅에 마음을 두지 아니했다는 것.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영광의 자리에 올라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우리의 고향 바로 주님 계신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늘의 상 받는 자 되도록 우리만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고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책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모세에 대한 얘기가 출애굽기 나오는데 출애굽기 1장부터 나오는 모세의 얘기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투트모스 1세입니다. 바로 투트모스 1세라는 바로 왕인데 이 사람이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중다해졌다고. 70명이 내려갔는데
야곱과 함께. 그런데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는 한 250만에서 최하 250만에서 300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성해지니까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바로 왕인데 투트모스 1세,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 고센 땅에 한 무리의 다른 종족이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인들이 엄청나게 수가 많은데 이 사람들이 전쟁이 나면 밖의 적보다 안의 적이 이게 입 안에서 이 반란이 일어나면 큰 문제가 생긴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 뜻입니다. 그들이 이 고센 땅에 요람처럼 편안하게 있었다면 절대로 출애굽하려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창세기 15장에 약속했잖아요. 4대 만에 돌아오리라. 430년 후에 돌아온다는 것을, 그 약속을 이루게 하기 위해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주셔서 회개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택함 받은 백성 복 받을 자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고 저건 내 말씀이다. 이것이 바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로운 마음. 그런데 바로의 마음 강팍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면, 멸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자기의 모든 부하들을 홍해바다에 다 수장시키는 기, 따라와서는 안 될 길을 따라오는 거예요. 자, 이런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아브라함을 기억하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떨어집니다.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인류의 역사 속의 일들은 기근이 있던, 메뚜기가 때가 창궐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던, 이 모든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날마다 염려, 근심, 걱정이 확진자가 계속 매일같이 확진자가 기록을 내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경제로 무너지는 것보다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창궐한다 할지라도 경제를 풀어야 되겠다. 정치가 어떨 수 없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2달을 지났는데 계속 닫아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한다면 해결책도 있을 거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을, 이 어려운데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것이고,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약속했는 대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자녀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분명히 허락한 사명이 있다고요. 이 어려운 때 여러분,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요,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해요. 아이가 나면요, 남자들은 다 죽여요. 하수에 던져버리고, 날강에 던져버리고 죽여서,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살리는 이런 폭군, 이런 독재가 어디 있습니까?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이런 시대가 어디 있느냐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하여서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이제 이 출애굽기 1장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비돔과 람셋 큰 성을 계속 쌓고 흙을 굽고 벽돌 굽고 농사일 시키고 고된 일을 시키자 이랬더니 더 중다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자기 생각과 달라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산파를 불렀어요. 그래서 시브라와 그 부하, 시브라라는 그 뜻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마음이 아름다워요. 결국 아이들 살려주잖아요. 부하, 외친다, 소리친다, 소리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소리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히브리인들 여인들이 아기를 낳거든 남자거든 목 졸라 죽이라는 거예요. 참, 그런데 이들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왕이 나중에 사실을 알고 너 왜 그러냐? 왕이여, 가보니 이 히브리 여인들은 워낙 강성해서 일도 많이 하고 강하고 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아기를 다 낳았는데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아주 대놓고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 하숫가에 던지고 여자아이들은 살려주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2장에 넘어갑니다. 자, 여기 출애굽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되니까 한 아이를 탄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역으로 인해 아이도 죽고 남자아이는 다 죽고 이제는
이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아멘호텝, 투토모스 1세 이 바로왕의 핍박하여서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칠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한 아기를 탄생시키는 역사예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2장입니다. 그 아이가 부모님이 누구냐 하면은 레위 지파 고핫의 아들 아므람이 아버지고 어머니가 요게벳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출애굽기 6장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죠. 6장의 16절에 보면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치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오 레위의 수는 137세였으며, 여기서 18절에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레위의 아들 중에 고핫이 있지요. 자, 그 동그라미 치고 레위 동그라미 치고 고핫 동그라미 치고 고핫의 아들 아므람의 18절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을 보세요. 20절 다 같이 시작.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자, 아므람의 수는 137세였더라. 자, 그런데 이 아므람이 모세와 아론을 낳았잖아요. 요게벳과 결혼해서.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이다. 여기 이제 그 출애굽기 1장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6장을 오늘 읽은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아브라함에게 그 헤브론에서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깊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네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객이 되었다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 했잖아요. 안 찾아봐도 알겠죠? 4대 만에 다 읽어봤으니까 430년 후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자, 4대가 뭐냐? 그럼 내려갔을 때 그때가 야곱이 70인의 그 가족들과 함께 다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첫 대가 바로 무엇이냐면 야곱의 아들대예요. 거기 요셉과 야곱의 형제들, 그 중에 레위가 있지 않습니까? 레위. 자, 시몬, 레위 같은 형제지요. 레위, 시몬, 그리고 르우벤이 첫 장자니까 르우벤, 레위, 시몬, 그리고 유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요셉이 11번째고 그 대가 바로 첫 대라고요. 애굽에 내려간 첫 대. 자, 레위지요. 그 다음 레위의 아들이 고핫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6장 16절 고핫의 아들이 뭐예요? 아므람이에요. 아므람의 아들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몇 대입니까?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 딱 4대 만에. 이렇게 해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해? 모세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모세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근데 모세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분명히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향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것이다. 그 부모님이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키웁니다. 아이의 소리가 점점 커지고 소리가 높아지면 남자아이니까 얼마나 우렁차겠어요. 잡히면 일가족이 몰살당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뭐 역적 잡으면 역적만 죽이는 게 아니라 삼족을 멸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조선시대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명을 어겼어요. 바로 왕의 명을 어겼으니까 그 아이와 부모님들 다 죽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석 달을 키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히브리서 11장을 이렇게 여러 35년 목회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했지만은 어제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부모님에 대해서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 시대에 모세의 부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모두 원합니다. 아무리 본인이 잘 되어도 자녀들이 믿음에서 떨어지면요, 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도록 기도하는 이 시대의 아므람과 요게벳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모님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3절을 다시 보면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누구죠? 아므람과 요게벳. 출애굽기 6장 찾았지 않습니까? 이 부모가 모세가 났을 때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자, 이 아이를 보자, 이 아이가 혹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4대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 영적 지도자가 될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성령의 감동을 입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 아이임을 그냥 이쁘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은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지도 모르겠다. 그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특별히 성직자 구별됐던 그 가정의 가문을 이어받는 이 아이가 태어난 걸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겨서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 바로 왕 최고의 독재자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죽이고 살리는 생사 여탈권이 있는 그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의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의 믿음의 용기, 그 믿음의 행위와 그 믿음의 보상, 이 네 가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의 근거. 자, 창세기 15장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자, 그건 그때 헤브론 땅 가나안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언하고 약속을 하는데, 너는 네 후손들이 이방 땅에 객으로 갔다가 4대 만에 돌아온다. 400년 만에 돌아온다. 근데 이 4대가 방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 딱 4대.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제 모세 때가 딱 됐어요. 돌아오리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모세의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믿고 태어난 아들을 봤습니다. 그 아들을 보니까 이건 버릴 수 없는 아들이, 이 성령의 감동으로 너무나 아름다워,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내 뜻을 이루리라.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앞으로 쓸 인물이라는 것을 이미 직감으로, 영감으로, 이 스피리추얼 인스피레이션, 성령 영감으로 깨달은 사람, 부모님이. 그래서 그 아이를 석 달을, 여러분, 그 아이가 석 달 동안 젖 먹고 키울 때 아기의 소리, 우는 소리가 왜 안 들렸겠어요? 그럼 입을 털어맞겠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님의 용기가, 두 번째,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면 끝장입니다. 지금 계속 남자아이가 나면 죽여야 되겠다고 막 돌아다니는 군인들이 돌아다니는데, 이 아기 울음소리를 석 달을 감추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까지 인간으로 최선을 다하는 이 부모님의 모습이에요.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님은 바로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더 높이 보았고,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영히 지옥에 빠뜨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 받은 이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비자 계집종 앞에 3번이나 부인하고 모른다 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믿음의 담력이 생겼어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베드로를 잡아다 안전병기를 막 일으키고 예수를 전하니까, 예수를 전하지 말라, 그렇게 핍박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판단하라. 이게 범상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비범하거든요. 산헤드린 공회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냥 채찍질하고 놔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 다니엘이 다리오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 죽이려는 대적들이 그렇게 많아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혀서요, 왕이 조서를 썼습니다. 그럼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왕이여 왕위에 30일 동안 누구에게든지 어떤 신에게든지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읍시다. 알고도, 그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를 모함하는 무리들이 자기 집 주위에 둘러서서, 요즘으로 말하면 카메라로 그냥 찍으려고, 증거 포착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것을 알고도 기도의 창을 여는 거예요. 창문을. 보통 사람부터는 창문 닫고, 하나님이 때가 때인 만큼 내가 창문 닫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면, 내가
천사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신앙 고백적인 삶을 창문 여는 삶,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그 삶을 나타내는 향기로운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어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닭들은 태풍이 온다 그러면 막 그냥 닭장 속으로 숨지요. 그러나 독수리 같은 그냥 높은 벼랑 위에 올라가서 그 태풍이 불면 태풍에 몸을 날리면서 바람을 타고 더 멀리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뿅아리 크리스찬, 아니 닭 크리스찬이 되면 안 돼요. 독수리 크리스찬. 태풍이 불고 세상이 어려울 때 더 믿음의 날개를, 찬양의 날개, 감사의 날개를 더 쫙 펴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더 감사하고 찬송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그렇게 키워야 돼요. 다니엘처럼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결국 사자굴에서 건져내시는 사자의 입을 털어막으시고 그 대적들을 하나님이 전부 멸하시는 더 바사의 온 땅에서 왕의 총애를 입고 더 높이시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때요? 느부갓네살 왕 최고의 권자였던 그가 신상을 두라평원에 세웠는데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 옆에 풀무불을 세워놓고 그리고는 죽이겠다는데도 하늘을 향해서 그들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절하는데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옵니다. 적그리스도의 우상 앞에 모두가 경배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따르는 자가 아니면은 마지막 때 성령의 역사가 떠나버리면요, 지금 진리를 쫓지 않는 자는 마지막에 다 적그리스도 짐승의 인을 다 받고 그 따른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잖아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전 3년 반 여러분 들림받기 직전에 환난 속으로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강한 자, 믿음의 강골들로 키워나가고 믿음의 용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풀무불에 던질지라도 하나님이 살려낼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유혹, 시험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시대에도, 다니엘 시대에도, 여러분 이 출애굽기 시대에도 비박은 항상 있었습니다. 환난과 비박과 유혹과 엄난과 폐역한 시대, 에녹의 시대, 노아의 시대, 에녹은 들림받고 노아는 온 가족을 구원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의 행위를 보겠습니다. 자, 석 달 동안을 키웠다. 바로 왕의 임금의 명을 어긴 거예요. 석 달 동안을 키웠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믿음의 행위, 그것은 여러분 이리 보세요. 석 달 동안이라는 이 석 달, 이게 뭡니까? 석 달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장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이 석 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자 1절부터 한번 봅니다. 시작.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여기는 히브리 11장에는 아름답다 했지만 여기는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다 했어요. 근데 3절을 보세요.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다음에 4절,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될 때까지, 여기 성경에 더 숨길 수 없으므로, 이게 뭡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를 다한 거예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부모가 하나님이 알아서 살려주시겠지니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하는데 아이고 막 하나님이 지켜주시게 뭐 까짓 거 막 돌아다니며 마스크 벗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걸 보면 여러분, 이 모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때가 있어요. 석 달 이상이 되면 이제는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갈상자를 만들어 거기다가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강에다 던지는 게 아닙니다. 갈대 사이에다가 두고 그 다음에 그 누이 미리암이잖아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지켜보게 하고 전부 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의 행동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 방책은 다 해야 돼요. 거리두기 해야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 성도들이 손 잘 씻고 거리두기 하고 안전을 지키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그렇게 교육을 하고 가르치고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믿음에는요, 그 뒤에 보면 순종이라는 것이 따른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는요, 순종이라고 하는 인간의 최선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 이 부모님,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에 대한 그 보상을 한번 살펴봅니다. 4절을 한번, 네 번째 출애굽기 2장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자,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수가에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자 6절,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7절,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8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모세의 부모님이 지은 게 아니네요,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모세의 부모가 지은 줄 아는데 여기는 공주가 지었어요. 비디아 공주가. 여러분, 여기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이 우리 대 아들 대 이 모세, 이 아이가 태어나서, 근데 이 아이의 이름을 부모님은 짓기도 전에 이 아이를 빨리 버려야 했어요. 석 달 만에. 이 부모의 믿음의 용기,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는 갈상자를 만들어서, 자,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부모님의 5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갈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이 아무데나 버리는 게 아니라 바로의 공주가 자주 목욕하러 오는 그쪽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쪽 지역은 갈대가 많이 나는 곳이고 거기에 바로의 공주가 거기에 자주 출몰하고 목욕한다. 자, 목욕하러 내려왔어요. 근데 그날이 목욕하러 오는 날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 공주의 하셉투트 공주라고 합니다. 역사 속에 비디아 공주라고 하는 이 사람이 투트모스 1세의 딸인데 목욕하러 내려왔어요, 마침. 그런데 갈대 상자를 놓아두었더니 그 갈대 상자를 봤어요. 자, 시녀가 봤다 하면 여기 공주님 뭐 있네. 그 갖다 버려. 그 뭔지 아나? 거기에 뭐 이상한 거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주가 먼저 봤어요. 그 공주가 보고 그것을 갖고 오라 해서 시녀가 가서 가지고 왔는데 뚜껑을 열어서, 3번째, 상자를 열자 아기가 울은 거예요. 상자를 열자 아기가 울어서 이 모성애의 본능이, 여자에게는 모성애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디아는 아이가 없어요. 근데 여자에게 모성애의 본능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4번째가 미리암이 아기가 막 우니까 이거 히브리 아이가 아니냐. 여러분, 히브리 아이들이 갈대 상자나 이런 데 해가지고는 부모님들이 버리는 게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들이거든 죽여서 하수에 버려. 하수가 이 나일강입니다. 히브리 아이들을 죽여서 그 나일강에 버리는 게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 그런 일들이 허다히 일어나는 일인데 히브리 소년의 히브리 아이라고 이 놀래가지고, 근데 그 아이를 버릴 수 있잖아요. 당연히 버릴 수 있는 건데 그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이가 마침 울었어요. 울지 않았다면 모성의 본능이 역사하지 않는데 울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보고 히브리 아이인데 이러는데 그때 미리암이 갔잖아요. 딱 지켜보고 있다가 자기 동생 이제 공주가 그걸 봤어요. 우는 걸 보고 이거 어떡하지 이러는데 달려가서 유모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딱 보면 알잖아요. 숨어 있다가 쫓아와서 유모가 어떻게 알고 너 이 아이가 무슨 상관이냐 의심할 수 있잖아요.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유모가 필요해. 이 아이를 내가 입양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히브리 소년을 입양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유모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모에게 가져가서 잘 젖도 먹이고 키워서 나에게 데려오라.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커서 젖을 뗄 때까지 키웁니다. 여러분, 부셔넬이라고 하는 학자는 어린이의 인격 형성에 3살이 되면 부모가 할 수 있는 거의 절반이 다 끝난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적어도 아마 한 3살, 적어도 비디아 공주가 스스로 애를 데리고 키울 때까지 3살까지는 이 요게벳이 키우지 않았겠나,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람에 비디아 공주에게 데려갔더니 비디아 공주가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모세다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렇게 오늘 말씀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세요.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는 그 무서운 히브리인들의 핍박 시기에 히브리인의 아들들을 다 죽일 때 나일강에 다 던져서 그냥 죽여서 던질 그때 공주에게, 비디아 공주에게 양육비를 받아가며 당당하게 자기 아들을 키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그 아이를 보고 이게 무슨 아이냐? 아니 공주의 아이를, 여러분 공주의 아이를 키우는 그 집을 그냥 놔뒀겠습니까? 얼마나 나라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좋은 집을 줬겠습니까? 이 아이로 인해서 당당하게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 아이에게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키워주신 건 믿음의 보상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바로 요게벳의 믿음, 아므람의 믿음이에요. 신앙으로 자식을 키울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자식을 키울 때 결국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키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어제 다 이렇게 읽으면서 이 요게벳, 이 모세의 부모님의 5가지 행동을 통해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막 소름 돋도록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구나,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부모된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이렇게 우리들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세워서,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대장정의 주역으로 하나님 서시잖아요. 이 시대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모세처럼 존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심이, 하나님 오늘은 모세의 부모의 믿음의 근거, 믿음의 용기, 믿음의 행위, 믿음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요게벳처럼, 아므람처럼 정말 믿음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며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이룰 때 예배되는 성도들 성령의 방호복을 입혀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이 어둠의 세상 속에 하나님 의의 백성으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환난 날에 내 이름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자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녁 예배로, 하나님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바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부가 부흥되게 하시고
한글학교가 부흥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모세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요수아와 갈렙처럼 존귀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 된 우리들이 정말 우리 자녀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며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믿음의 부모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대 아무리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적그리스도의 문화가 창궐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요셉처럼 여호와 앞에서 호람되어의 신앙으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붙잡힌 성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을 영광스럽게 세우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보상이 따르는 영광을 이종과 우리 성도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세운교회 아버지 하나님 유아부 유치부 유년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교육부의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육위원장과 교사들 윤전사님 선전사님 윤전사님 사모님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구할 때 모든 것도 하시는 복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육부에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윤전사님 사모님 그 모든 담석정을 성령의 불로 취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이시 온교회 한글학교가 부흥하며 구역장 권찰들로 말미암아 구역이 7갑절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모든 것도 하시는 복을 우리 시무 장로님들에게 내려주시고 아버지 이종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부흥의 불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선봉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복, 물질의 복, 건강, 평강, 승리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존귀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헌신과 충성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끓어내는 지지 않는 샘 같은 영육간의 복을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연사, 영분별의 연사, 방은 통력의 연, 신유능력 다스리는 온갖 빛들의 연사를 부어주옵소서. 주님 우리 시무유무 정경 협동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모든 교육자 직원들 성도들 이종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기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병아리 신자가 아니라 독수리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고난의 환경 속에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요셉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모르드기가 되게 모르드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사랑 위에 서